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볼 부분은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한 묶음으로 볼 때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14장은 그 은사가 사랑을 따라 작동할 때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방언과 예언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을 보시면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라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만큼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면 좋겠다라고 화두를 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령한 것이라 함은 뒤에 이어진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된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를 좀 넓게 보면 직분, 또 여러 사역을 할 수 있는 텐데,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7절 보시면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 이 유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이익. 성령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가 그 자체로 참 귀한 것인데, 때로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이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사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12절 이하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몸과 지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전체라면 그 전체를 이루는 다양한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면 교회 안의 은사의 이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무엇입니까?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눈이 참 귀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눈은 아니죠. 그러면 듣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손이 중요하지만 모두가 다 손이면 걷는 건 어떻게 걷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몸과 지체의 비유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각자 다양한 기능을 줬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다. 좀 더 귀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는 게 혹 있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건 없다. 이거 전제 아래서 서로를 좀 기이 여겨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한번 재미있는 예화인데 15절만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왜 바울이 발이 손을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발의 입장에서 보면 손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손이 이쁘다 그러지 발이 이쁘구나 라고 말 자주 안 하거든요. 숨겨진 영역 아닙니까? 또 하나 읽어볼까요? 뒤에 16절 보시면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기 입장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보면 너 기 이쁘구나 이러보다는 참 눈이 이쁘다 라고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이고 덜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얻은 거 하나 불필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되려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몸과 지체의 이야기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덜 요긴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루어지지 않고 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약하다는 의미보다는 덜 다루어지고 쉽게 말하면 안 보여서 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긴한 게 있다. 여러분 몸과 지체에 관련해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심장, 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그거 없으면 사람 존재합니까? 못합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진짜 생명에서는 더 요긴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다른 시선을 갖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24절에 몸을 고르게 하고 부족한 지체가 없기, 귀중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관심,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이 가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몸과 지체를 통해서 은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은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열을 나누거나 그러니까 더 가치 있다, 더 소중하다, 뭐 더 귀하다 이런 식의 발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하거나 때론 누군가는 과시하거나 그래서 분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이제 31절에 전하는 고리로 13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지금까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더 귀해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들이다 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내 얘기했던 거가 좀 어폐가 있죠. 지금은 이제 공동체가 이게 더 큰 은사인 것 같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 은사를 쓴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단어를 꺼낸 건 뭘까요? 다들 뭐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지 모르지만 진짜 더 큰 게 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더 큰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13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큰 은사라고 하면서 혹 오해할까 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거만큼 참 훌륭한 설명은 없다 생각됩니다. 은사가 하나의 인격체라고 할 때 은사가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를 가게 되겠죠. 어디 예를 들어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로 향하는 길을 가야 그 서울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겠죠. 서울에 도착해야만. 은사가 유익이라는 것을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방편이 되려면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은사가 사랑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 목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이 바로 그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원임을 말하면서 13장 13절에 왜 사랑을 말하는지 이야기합니다.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말합니다. 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도 사랑으로 완성되고 소망도 사랑 중에 소망다워져 간다.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모습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은사라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땐 은사는 이제는 그 역할을 다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14장 1절 이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앞서 은사는 사랑을 따라가야 그 목적, 유익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기에 맞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만을 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하는 가운데 은사가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지만 그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본질과 그 열매를 바르게 구별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에겐 은사는 우열을 나누는 도구거나 나를 증명하는 방편이 되지 않고 타인을 향한 교회를 세우는 유익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사가 그때서야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언과 방언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유독 바울은 은사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의 예로 예언과 방언을 다루는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을 가장 큰 은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받는 걸 더 신비롭게 여기고 신비롭다 보니까 더 크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반론이라도 하듯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기이 여기는데 방언도 분명 하나님 주신 은사이다. 소중하다. 그런데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나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언의 장점을 말합니다. 예언은 뭐죠? 들려져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의 가장 그 어떤 흐르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 들려지는 것과 들려지지 않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서 분별케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24절 25절을 말하는데 참 이 자체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냐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자가 교회에 왔는데 다 하나같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방언을 하고 있으면 아마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그런 들려지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중에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말씀이 예언이 은혜의 수단이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그 자체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동체의 전체의 어떤 유익을 대해서는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만약 공동체 전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형태가 26절 이하에 쭉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참 신앙의 중요한 본질들을 고민할 게 많은데 일단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질서의 반대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화평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질서는 어떤 의미가 강합니까? 수직적이고 경직되고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강하죠. 위아래 어떤 수직적인 개념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질서의 의미는 뭐라고요? 샬롬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뭐냐? 딱 각이 잡혀 있고 옛날 군대 가 보면은 오화열을 맞추고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막 흐트러짐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울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40절은 39절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만 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품위 있게 하라 이 말은 원어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기 좋게, 공동체에 어울리게. 자기 혼자 도드라져가지고 마치 군계 일학처럼 여러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울림, 보기 좋게 이렇게 은사를 쓸 수 있어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장은 은사, 13장은 사랑, 14장은 그 은사가 사랑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방언과 예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함을 경계한다는 것은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기이 여기시고 그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지만 그것이 더 나음과 더 부족함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다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당연한 원리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야 될 만큼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많은 은사들로 갈기갈기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교회가 역동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니 얼마나 으쌰으쌰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갖는 맹점이 뭐냐? 그 은사의 다양함만 있으면 그 은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오히려 질서가 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목적대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이 아침에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